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iz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ki je ugledan čovjek imao otputovati u daleku zemlju da primi kraljevstvo pa da se vrati. Dozva svojih 10 slugu, dade im 10 mna i reče: trgujte dok ne dođem. A njegovi ga građani mrzili, te poslaše za njim poslanstvo s porukom: nećemo da se ovaj zakralji nad nama. Kad se on, primivši kraljevstvo, vrati, naredi da mu dozovu one sluge kojima je predao novac, da sazna što su zaradili. Pristupi prvi i reče: gospodaru, tvoja mna donije 10 mna. Reče mu: valjaš, slugo dobri, u najmanjem si bio vjeran, vladaj nad 10 gradova. Dođe i drugi govoreći: mna je tvoja, gospodaru, donijela 5 mna. I tome reče: i ti budi nad 5 gradov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8월 25일은 1270년 프랑스의 왕이 죽은 날입니다. 현재의 투니시아입니다. 그리고 27년 뒤에 교황성하께서 그를 시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전례력에 성인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교회는 이렇게 지혜서와 루카복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독서와 복음은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던지는가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일독서와 복음 말씀 말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나는 이 두 말씀에서 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독서 지혜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즉 예언서 전에 5개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 지혜서들을 잘 알고 또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성서에 있는 지혜, 이 5개의 지혜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권의 지혜서는 솔로몬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기록했고,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지혜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 왕은 초기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고 청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의 슬기와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카톨릭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5개의 지혜서를 읽는 것입니다. 이 5권의 지혜 문학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줍니다. 이 5권의 지혜 문학 속에서 한 몇몇 사람들 혹은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삶의 길을 잃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각자의 삶을 아주 풍요하게 보여주는 지혜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 문학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우리 각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인간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로운 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완성시킬지를 찾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 특히 이 구절을 쓴 저자는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다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단죄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영광 드리고 찬미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들의 삶의 지혜의 원천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그분께 봉헌하고 그럼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지혜라는 선물을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도와주십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다양한 불의한 상황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겪게 되는 이러한 불의한 상황들, 또 오늘 교회는 성 루도비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복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도 이 비유 말씀 즉 선물을 받았다라는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인간 자신이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이 받는 재등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재능이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슬기, 인간의 지식은 늘 경쟁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는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탤런트와 재능을 받았는지를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과 선물, 탤런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질투와 시기를 만들어내고 가끔은 이것이 저주가 되고 불안과 초조를 만들어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받아서 삶에서 더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지혜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시기와 질투로부터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사막에 사는 은수자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축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절대 비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는 늘 이렇게 경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축구단을 열성적으로 응원할 때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이에 있는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러한 경쟁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 동료나 내 대학교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그 외 이웃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보다 예를 들어서 음악 분야나 그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재능이 있다라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나 그 핵심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종들은 착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들로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한 동전을 받은 금화를 받은 그 종, 그 종은 그 받은 돈을 하나의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그 돈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돈,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재능을 그저 보존하고 맙니다. 그리고 늘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자신의 재능은 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 각자를 위한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저에게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가장 작은 재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당신께서 저에게 주셨고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힘을 통해서 이 선물을 개발시키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재능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재능을 조금 받았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발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격려는 우리들의 삶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새로운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조그만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소금이지만 맛을 내는 소금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재능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받은 하느님의 슬기와 재능을 통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 루도비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느님의 슬기와 지혜를 찾았고 그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발전시켰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 루도비코는 늘 하느님을 우선 첫 자리에 모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기록물도 그랬습니다. 그는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라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록물을 통해서 이 성 루도비코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성체성사였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하루에도 2번이나 미사 성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고해 성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1년에 6번밖에 성체를 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단식을 하지 않은 날에도 단식을 했고 아주 특별한 자선 행위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빈민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혹은 고아들을 위한 많은 것들을 만들었고 프랑스의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루도비코 성인에게는 쉬웠을 것이다. 그는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루도비코 왕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받은 그 재능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미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을 주십니다. 당신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가능성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1993년 성교황 요한 바울 2세와 함께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점심 그분께서는 곧 떠나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글라라 관상 수도원에 가셨습니다. 글라라 관상 수도원에 가셨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수녀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글라라 관상 수도의 회원들은 기도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교황성화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선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상 수녀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이러한 선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재능을 주셨지만 나는 그것을 최고의 노력의 경주를 다해서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도움이시고 우리들의 성숙과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